사람은 모두 인연으로 태어납니다. 그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함께 울고 웃는 일조차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무겁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 여러 생을 거치며 맺고 이어온 영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이 사랑이라면 축복이 되고 그 인연이 원망이라면 갚음이 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전생에 남겨둔 마음의 흔적이고 이번 생에 다시 마주해야 할 인연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노움을 배우며 때로는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니 속이 타요.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요? 나는 늘 사랑했는데. 왜 그 아이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죠? 그 물음 속에는 사랑의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조차 인연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한 것이다. 기쁨으로 만나든 고통으로 만나든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 이유, 그것은 그 아이가 나에게 노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복이 되어 옵니다. 그 아이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그 존재만으로 부모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런 아이는 전생에서 부모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인연이라 전합니다. 이번 생에는 그 빚을 사랑으로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를 괴롭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며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런 인연은 전생에서 반대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풀지 못한 원망을 남겼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고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갚음입니다. 그 갚음이 끝나면 인연은 맑아지고 그 영혼은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반항적이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집을 나가 연락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 아이 걱정이 먼저예요. 이건 무슨 인연인가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전생의 빚입니다.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건 그 빚이 아직 다 갚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원망의 기도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제가 져야 할 인연이라면 끝까지 안곡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멀리 떠났던 아들이 불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걱정했는지.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인연이 갚아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국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입니다. 놓아야만 그 마음이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하라.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을 믿어주는 마음은 자비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독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부부는 애를 태웠지만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그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전생에 당신이 내쫓은 제자였습니다. 그때 풀지 못한 원망이 이번 생에 자식으로 돌아온 것이오. 부부는 놀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꾸중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 생에서는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그 진심이 통했는지 세월이 흐르자 아이는 부모에게 효자로 돌아왔습니다. 인연은 이처럼 풀리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면 인연은 꽃이 되고 미움으로 대하면 인연은 다시 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내 마음이 비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내 안의 욕심을 보고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 수행이라 합니다. 내 앞의 사람을 통해 나를 깨닫는 수행. 그 대상이 바로 자식인 것이지요. 자식을 향한 걱정은 어쩌면 전생의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지난 생에서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을 갚겠다. 그런 서약이 이번 생의 부모 역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고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곧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영혼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 피를 나눠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하여 인연이 약한 것이 아니다. 자식은 내 일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순간 사랑은 상처로 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의 길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완성하는 노음의 수행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내가 너에게 남긴 빚이 있다면 오늘 다 갚겠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인연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생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데 어쩐지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한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전생의 마음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로의 영혼이 함께 풀어야 할 인연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부모와 자식은 늘 사랑으로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미움으로 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미워지는 마음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 안에 자비가 깃들 때 원망은 곧 사랑이 된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할 때,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부모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참을성, 이해, 기다림, 믿음, 그 모든 수행이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기다림을 배운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길 끝에 부처가 있음을 믿는 것이 기다림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인연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믿음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언젠가 그 아이와의 인연이 다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가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잡으려는 사랑, 다른 하나는 보내주는 사랑입니다. 잡으려는 사랑은 결국 집착이 되고 보내주는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많은 부모가 첫 번째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두 번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의 길도 열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그 마음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끝내 그 사랑으로 아이를 숨막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며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은 이해를 통해 완성된다. 이해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배우는 것은 결국 이해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이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구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며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자식과는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은 성장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절에 올라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전생에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식에게 말을 건넸고 웃어주었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도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순간 그들의 전생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를 이번 생에서
서로의 마음으로 갚은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갚음의 여정입니다. 돈으로 갚는 빚은 숫자로 끝나지만 마음으로 갚는 빚은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지금의 부모가 다음 생에는 자식이 되고 지금의 자식이 다음 생에는 부모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으로 갚지 못한 인연은 다시 사랑으로 만난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부족했어. 더 좋은 부모가 되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후회하지 마라.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갚음의 시작이다. 지금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미안함을 사랑으로 바꾸고 원망을 이해로 바꾸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전생부터 이어져 옮긴 인연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안심으로 향합니다. 저 아이가 잘 지내고 있기를, 행복하길,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기도란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해 조용히 마음으로 빌어보세요. 너의 삶이 평안하길, 내가 너에게 남긴 빚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갚겠다. 그 한마디가 우주의 어디선가 울려 퍼져 그 아이의 영혼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길을 부드럽게 비추어 줍니다. 사랑은 결국 순환합니다. 주면 다시 돌아오고 이해하면 다시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 순환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갚음이 끝나면 그 인연은 자유로워진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내 것으로 보지 마세요. 그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으로 온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진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나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인연에 따라 피어난다. 억지로 피운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꽃이 아니라 내 품을 잠시 빌려 핀 꽃입니다. 그 꽃이 어디에 피든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부모의 지혜이자 부처의 마음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놓아주는 것임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이었음을, 그 깨달음이 오는 날, 우리는 비로소 전생의 약속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날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랑은 다시 평화로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부모를 다시 낳는다. 처음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살아보니 그 말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웃음에 우리가 다시 웃고 그 아이의 눈물에 우리가 다시 울며 그 아이의 잘못을 통해 우리의 미성숙함을 보고 그 아이의 용기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한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거울은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 자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 거울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늘 맑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흐려지고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거울이 깨졌다고 해서 그 안의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이 난 자리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한 스님이 어느 날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 안에 인내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 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연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가장 깊은 사랑이자 가장 큰 수행이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과 고통이 공존하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행복의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회양이자 영혼의 성장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부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사람다움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일 때 그 마음은 반드시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라. 흐르면 흘러갈수록 맑아지고 멈추면 썩는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저 흐르도록 두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관계는 다시 맑아지고 인연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동안 그녀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그날 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놓는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인연을 놓습니다.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마음의 빚이 눈물처럼 흘러 사라졌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도와주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자비는 사랑의 완성이다. 자비는 붙잡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괜찮다,
내가 그 길을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자비로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갚음에서 회양으로 바뀝니다. 갚는 마음에는 무게가 있지만 회양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이 아닌 서로를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고, 누군가는 기다림을 배우고, 누군가는 감사와 노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의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되고, 부모는 자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빚을 갚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빚입니다. 그 사랑이 닿으면 그 인연은 평화로 돌아갑니다. 자식을 통해 배운 그 마음은 다음 생에 또 다른 형태로 피어납니다. 이번엔 내가 자식이 되어 다른 인연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요. 그렇게 영혼은 조금씩 성장하고 업은 자비로 녹아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비록 아팠더라도 끝내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회향의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고마움으로 인연을 마무리하라. 그 마음이 다음 생의 평화를 부른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고맙다. 내가 내 인연으로 와줘서. 그 한마디가 오래된 업을 녹이고 전생의 약속을 완성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빚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갚기 위해 찾아온 복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며 노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 덕분에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내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시리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그 길을 믿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걸 우린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은 떠나기 위해 온다. 붙잡지 말라. 떠남 속에 머물미 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서 태어났지만 결국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의 인연을 따라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떠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그 떠남조차 사랑의 일부임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회향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믿어주고 바라봐줄 때가 되었으니까. 그 말에는 깊은 수행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사랑이 집착에서 자비로 바뀐 순간이지요. 사랑은 이렇게 성숙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길 바란다로. 그 변화 속에 부모는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끝없는 걱정과 눈물, 그 속에는 이미 자비가 피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자비는 눈물에서 피어난다. 자식을 향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영혼을 맑히는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완전해지려면 자비로 변해야 한다. 붙잡는 사랑은 업이 되고 노는 사랑은 해탈이 된다.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끝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그 자유 속에서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나를 키우는 일이라는 거요.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알게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 모습을 배웁니다. 그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너무 깊어지면 자신도 지치고 아이도 무겁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도 결국 부처의 길 위에 있다.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도,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도 다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길을 믿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랑이 머물면 집착이 되고 흐르면 축복이 됩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형태만 바뀌어 세상의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랑이 다른 인연을 낳고 그 인연이 또 다른 깨달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단지 인연의 옷을 갈아입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우리는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스승과 제자로, 혹은 친구로, 혹은 인연으로 모든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만 바뀔 뿐이지요. 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사랑이었다. 그 한마디에 그 아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게 바로 전생의 약속이 또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이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국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고마움이 남으면 그 인연은 복이 되고 원망이 남으면 그 인연은 업이 됩니다. 감사는 인연을 맑히는 힘입니다.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미움이 녹고 모든 후회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너를 통해 내가 사랑을 배웠다. 내가 내 인연으로 와줘서 참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생의 빚을 다 갚는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비운 자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비우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채우는 사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순환이며 부모로 태어난 이유이자 때다름의 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발언해 봅시다. 이 인연을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로, 걱정 대신 믿음으로, 집착 대신 자비로. 부처님, 이 사랑이 평화로 회양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생의 약속은 완성됩니다.